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고,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일을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윗이 불편하거나 어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자상한 아버지처럼, 정말 다정한 아버지처럼 그 모든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장면이죠.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이 다윗으로부터의 부탁을 받을 때, 사실 다윗은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위임식을 받고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모습으로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주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격려하는 그 장면이 20절과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릇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아들에게 그 내용을 부탁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뭔가 모를 감동이 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그 설계도를 받아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공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냥 내 집 수리하듯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기에 이건 내 집을 고치고 수리하고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조심하는, 또 그런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공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뭘까? 그 첫 번째는 성전 공사를 위해 하나님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성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짓고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고 성전의 기구들과 곡관들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 설계도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그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설계도를 응답으로 주신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손으로 짓는 모래집은요, 설계도 없이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뚝딱뚝딱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집은, 웅장하고 큰 건물은 설계도 없이 그냥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설계도 덕분에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설계도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 차원보다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질 때 성전 건축, 성전 공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가장 성전다워지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저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 공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성전 공사에 꼭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흔들리죠. 그런데 이 성전 공사와 같은 큰 일을 앞에 두고는 우리의 마음이 더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성전의 공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마음, 불안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충분히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기에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성전 공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역사 이래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다윗만큼 사모했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내 집은 번듯하고 내 집은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해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들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성전을 드리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에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강한 용사 다윗이 준비했고 이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건축하면 되는, 어쩌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들에게도 이 성전을 짓는 것은, 공사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마음 먹는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주어져야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궁극적인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답이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건축 설계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시공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뛰어난 감리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전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함께 우리가 힘을 보태어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공사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공사의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돕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지혜를 모을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 전문가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돕는 손길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인상 쓰고 마음 어려워지는 상태로 모여지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연약해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건축 잘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보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 주의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돕는 손길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면 기도해야 되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성전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120명의 용사를 하나님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 성전은 저는 이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마치 돌을 던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제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이 적게 모인다면 적게 모인 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갚아가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뭘 설치하냐,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향기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는 잘못한 겁니다. 저는 이 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 용사들, 연속 릴레이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면 딱 120명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기도의 용사들이 앞서서 주고, 그리고 뒤따르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울산 동성교회 참 좋다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시작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에 남은 소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커지느냐, 여러분,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 있는 목사님 몇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이 울산의 예배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어두운 날들을 돌파해내고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저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수십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성도를 세우는 일들이 저에게 더 중요한데 왜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하나님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셨고, 바로 오늘 이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나 이 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는 이 일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으며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디모데가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하고 빌레몬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듯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다시 복음, 다시 교회,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그 중심에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위해서 전염병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던 그 사람들처럼 바로 우리 그런 예배자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을 함께 시작해보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